옛날부터 늘 궁금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늘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나는 너를 잘 안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난 너 너무 잘한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이고, 부모님 정말 그렇게 다 아나?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렇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나?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혼날 때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부모님은 다 알 거야. 그러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실직고 했어요. 정말 나의 그 모든 잘못과 그런 죄를 다 아실 것만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다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 정말 다 알고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가?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굉장히 착했던 저로서는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커서 결혼을 하고, 물론 아직 아이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아이를 낳거나 제가 또 이 부모가 되면 정말 내 자식들, 내 자녀의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다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부모님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모든 것을 알지언정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정말 아주 세밀하고 빠짐없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 못 드린 한 가지가 있는데, 제이포유 공동체의 4번째 소문, 그렇게 아멘을 잘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에 뻔히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한 적이 있어요. 제 평생에 이러한 경험은 제가 2번째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정말 잘 안다.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어떠한 생각을 했고, 네가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펑펑 위에 본당에서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에요. 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10년 넘게 직장을 생활을 했었는데, 그 직장은 그 외국인만 들어가는 그런 카지노였어요.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고액 연봉이다, 이렇게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세상의 그러한 가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성공도 했고, 인정도 받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렇게 순탄한 그러한 사회생활을 했었습니다.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가졌던 돈과 명예와 제가 가졌던 인정과 관계와 사람들,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범죄자의 칭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나쁜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막 끌고 가고 어디 막 감금하고 살해 위협을 막 가하고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 인생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었을 바로 그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그런 경험 있죠. 원망하다 지쳐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어버리지 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에 이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한번 바지끄러미 붙잡고 한번 내가 붙들러 보자. 한번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내가 한번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어느 순간부터 내가 속죄를 하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선택의 기로에서 제가 잘못 선택했던 그러한 장면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욕심, 그 어떤 것, 그런 것 쫓아서 선택했던 그 순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마다 너를 막을 수 없었어. 내가 그때마다 너를 마음 아팠지만 막을 수 없었다. 너 원망하고, 너 저주하고, 너 낭망하고, 너 시리에 빠지고, 너 그렇게 할까봐 참 내 마음 아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너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나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 하지만 네가 결국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바랬어.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랬어. 그렇게 가슴 치면서 저를 위해서 아파하셨던 그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을 들었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회사를 뜬금없이 그만두게 되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길로 들어서게 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며칠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제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침체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었어요.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한동안 굉장히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진 상태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간절히 하나님 붙들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나의 그 실패의 원인들, 네가 그렇게 선택했던 그 기로에서 내 마음 아니라 네 뜻, 네 욕심대로 그렇게 했었던, 그래서 정말 가슴 아팠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죠. 그리고 아파하시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마음 깊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모세가 죽을 준비를 다 했어요. 죽을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이죠. 신명기 31장 1절에서 바로 오늘 본문 전까지 13절까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모세가 죽을 준비를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후계자를 세웠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여호수아 앞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격려를, 그 격려의 메시지를 했던 거죠, 모세가. 그것이 모세가 죽을 준비를 했던 첫 번째 일이에요. 후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매 7년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빚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해, 7년마다 오는 그 해에 장막절이 되면 남자, 여자, 애들하고 뭐 다른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 율법 낭독해라. 그 율법 알려주라, 들려주라.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을 준비를 한 두 가지였어요. 지도자를 세웠고, 자, 말씀을 정기적으로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쳐라. 자,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죽을 준비를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6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오늘 본문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자, 모세야, 여호수아야, 그래, 내 앞에 있구나. 정말 있잖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은 그거 다 안 들을 거야. 걔네들 금세 그거 다 까먹을 거야. 금세 잊고 딴짓할 거야. 나하고 한 약속 같은 거는 까맣게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떠날 거야. 내 얼굴을 숨기고 외면할 거야. 그러면 분명 이스라엘에게 많은 재앙들이 닥치고 어려움들이 분명 찾아올 텐데,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그들은 또다시 뭐라고 할 줄 아니? 다 내 탓할 거야. 17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말할 거야.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너희 둘이 있잖아, 나를 대신해서 노래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좀 가르쳐서 그들이 좀 부르게 한다면 나중에 그들이 어렵게 되고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바로 그때 뭐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때 좀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노래가 나의 이 마음을 좀 증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좀 깨닫게 될 거야. 분명 그렇게 될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될 거를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있잖아,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좀 갖자. 너는 내 할 일을 다 해나가렴. 내가 너와 반드시 언제나
함께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작사 작곡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작사 작곡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노래를 들려줄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32장으로 넘어가서 모세의 노래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전체가 31장, 3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악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틈만 나면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물론 당연한 얘기죠. 물론 당연한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반드시 할 것이다. 이건 역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뭔가 특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영적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아멘.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욕구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욕구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됐어요. 그 다음 단계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욕구가 충족이 되었으면 감사해야지요. 근데 욕구가 충족이 되었는데 왜 다른 욕구를 또 찾아가냐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늘 생각하는 것 다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인류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장 먼저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척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탓해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인정 안 하십니까? 나는 아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먹기에 좋다고 했어요. 눈에 보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탐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탐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산을 거니시는 거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으면 들은 척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는가? 못 들은 척하고 숨어버려요. 이게 두 번째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뭐 했니? 너 왜 그렇게 됐니? 그거 왜 따먹었니?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와가 나한테 줬다. 제가 먹으라 그랬다. 그래? 하와야, 너 왜 그랬니? 뱀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의 시작이 바로 탐심, 욕심.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대체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것을 감탄하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급기야 내가 만들어낸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깔뱅 아시죠? 이 장깔뱅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 마음은 쉴 새 없이 욕망을 분출해요. 그리고 그 욕망을 쫓아서 쉴 새 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너는 너희 손자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이 그들이 들어갈 그 땅에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들어가자마자 그럴 것이다는 얘기예요. 20절 보면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조상에게로 이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우상 숭배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성공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돈이냐, 아니면 그 어떤 것이냐.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하지만 막상 입성하게 되면, 성공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욕망을 쫓게 됩니다. 비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감사하지 못한 삶은 불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윗자리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 윗자리에서 끌어내려요. 나의 이 불만족을 채우기 위한 다른 그 어떤 그것을 바로 그 윗자리에 앉혀야 돼요. 하나님 끌어내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시면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 우상 숭배한 그 악함 때문에 내 얼굴을 어떻게 할 것이다? 숨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진노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쓰신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올바르게 세팅된 그러한 세팅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맺어진 관계가 있어요. 가령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죠.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관계이죠. 어떻게 세팅이 되면? 사랑의 관계로 세팅이 된다면,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아하시는 올바른 세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아빠가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내려버려요. 그리고 아들을 거기다가 앉혀요.
딸을 거기다가 앉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올바른 세팅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세팅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가 있고 두 번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자리가 뒤바뀌면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창조주와 조물주의 관계, 그게 다 어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언약이 깨진다라는 말, 오늘 말씀의 그 말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얼굴을 숨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탐하고 또 척하고 또 탓하는 모습, 우리의 반복되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 없는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탓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숨기는 그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다시 구하고 찾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없이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얼굴 없이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은 뭐예요? 그 얼굴은 영적인 은혜를 뜻해요. 그 얼굴은 평강을 뜻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6장 24절, 25절, 26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라고.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빼뜨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일까요? 그 은혜와 평강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를 지탱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억압받고 하나님 그리스도 믿으면서 살아갔던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상황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탓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우리가 속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탓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 얼마나 많아요.
원망하면 꼴 보기 싫죠. 그래서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 한두 명씩들은 다 있잖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원망스러워서 너무 꼴 보기 싫잖아요. 원망스러우면. 그래서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얼굴 안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 숨기실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하고 살아요. 왜? 내 마음에 원망이 있는데. 난 원망하면 그 얼굴 보기 싫은데. 하나님 원망하고 산다면 결코 하나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탓하지 말고 턴하라. 탓하지 말아요. 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원망의 탓, 내 원망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내 방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향으로 돌이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품으로 어떻게 해주신다? 안아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그것은 결코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만들어내기에 몰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성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명예를, 또 어떠한 외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죠.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몰두하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인생은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찾는 과정이에요. 구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대신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서 4장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시고 맹수로 확정해 주신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이 신명기 4장 말씀을 여러분 늘 가슴에 품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 은혜와 평강을 내가 입어서 살아간다는 것.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돌이켜서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와 그 모든 말씀 다 어떻게 하신다?
안 잊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어요. 그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때로는 그 탕자 보면서, 그 탕자를 묵상하면서 어때요? 나 아니야? 나의 모습 그 가운데 보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전혀 관계없는 아예 다른 길을 살아가게 돼요. 내 욕심 채우기 원하고 내 뜻대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막 전진해서 달려나아갑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품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굉장한 거는 뭐냐면 그 탕자가 거기서 그렇게 깨닫고, 그래, 나는 글렀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요. 한마디도 혼내지 않으시고 어떠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팔을 벌려서 끌어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이 원망으로, 내 삶이 비교로, 내 삶이 불만족으로 그렇게 내 삶이 아직도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 함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에 사로잡혀서 주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인생의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탓하는 인생 아니라 턴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서 내달아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